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4월 6일 월요일 사랑누리 루터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지워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소녀가 있습니다. 2007년 그녀는 단기 선교로 우간다에 갔다가 스코비아라는 5살 여자아이를 잠시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머뭇머뭇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질문 앞에서 그녀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날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간다 아이들의 진짜 엄마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후 고아 소녀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서 23살에 13명의 딸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질병과 전쟁의 위험이 있는 우간다에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전하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길, 사명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첫 번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자신들이 본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돌이 굴러가고 천사가 내려온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게 합니다. 밤에 우리가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잠들어 있었다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반대로 깨어 있었다면 훈련된 군인들이 연약한 제자들을 제압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됩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연적인 설명으로 대체하려 하지만 부활은 인간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처음 부르심 받았던 자리이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곳이기에 실패를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활을 의심했음을 본문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과 임마누엘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나 준비 정도를 묻지 않으시고 모든 권세가 당신께 있음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 사명의 성취 여부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달려 있음을 밝히십니다. 그 권세 위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는 단순히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한 가지 약속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주님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나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주님의 임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식, 물질, 명예 등을 얻기 위해 진리가 아닌 것들과 타협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생명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령을 쫓아 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